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으로 290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대로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크게 두 가지 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역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또 경외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신 모습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뭐 이 두려움을 그냥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오히려 이 사랑의 동기를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이 두려움이란 말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이제 포보스라는 단어로 영어의 포비아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보스의 그 용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부정적인 언어인 공포라는 의미에서부터 이 경외함이라는 그 단어까지 전체적으로 다 쓰이는 단어가 이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이 두려운 것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현존하셨을 때 항상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또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는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 근심과 걱정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또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향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되고 오히려 더 강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경외함인데, 이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이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그 두려움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게 되고, 그리고 악을 피하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종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 말이 진짜 막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이도 귀가 먹었는지 귀가 먹은 것 같아요. 크면서 귀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야,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다이사 들리지? 그냥 서너 번 얘기해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왜 하고 이제 답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말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경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땐 잘 몰랐는데 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옛날에는 다 그게 진짜 막 진리처럼 들리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씩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말을 안 지키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말도 안 지키고, 지금 한 말과도 나중에 한 말이 또 다르고 그리고 감정에 따라 표현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말이 그렇게 막 이제 권위 있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을 쓴 그 소아과 전문의 하정원 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많이 말하는 그 친구 같은 부모, 아이와 정말 내가 친구같이 이렇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 이제 상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친구는 친구지,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오히려 친구처럼 돼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오히려 경외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부모이지 친구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같이 되려고 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가정이 부모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집에서 필요한 게 부모가 필요한데, 공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데 친구만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권위가 질서들이 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함은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질서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막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그 경외함, 그 한마디로 그 존경을 담은, 리스펙을 담은 그 두려움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싶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명도 쉽게 내가 힘들면 지치면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사명들을 또 오늘도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질서를 잡아주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하심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완전하심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외함이 포함이 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면요, 반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유하게 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역을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들을 전도했지만 중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약간 이간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간에 이 약간의 감정의 골이 있었어요. 이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 인간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줬고 복음을 소개해줬고 그들을 딱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들이 나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오해를 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온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를 오히려 오해를 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열 몇 가지를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다니까요. 말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이 대립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존심도 있고 인간인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꼭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포기하지는 않은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징글맞도록 기분이 나쁘겠죠. 어떻게, 이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고 싶고 고난당하는 것도 싫고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것도 당연히 싫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순종함으로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또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건, 이것을 단순히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복음 밖에 있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우리의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는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진노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복음 밖에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고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원수 같은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는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은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3차 라이언 일병 구하길 구하는 다 밀러드 웨이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오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꼬시긴 하죠. 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천사도 흠모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천사도 정말 너무 좋겠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는 그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을 케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양육을 하는 케어라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순장들, 또 양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또 부모에게 있으니까요.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게만 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다고요. 우리가 그걸 맡았다고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설교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양육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참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싸움이 나서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싸움을 말리다가 말리는 사람이 싸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히려 더 감정이 더 격해가지고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어이가 없는 경우죠.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갈라진 곳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상처를 받고 있고 오히려 화목하게 못하게 하면 이건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늘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내 주변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늘 돌아보시고 이 화목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이 화목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아버지 3차 아버지 생명 전도 축복 전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또 아버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행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올림픽 때 과학탐구 올림픽 때에 나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붙잡아 주옵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수련의 말씀을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153 축복 전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새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남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첫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사역과 또 연합사역에 열매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한국교회 피스메이커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화목케 하라신 그 명령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나눠져 버린 분열하고 있는 한국교회 화목의 제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하게 쓰임받으며 이 시대에 아름답게 예비된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연합사역이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철야 예배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아버지의 사명을 아버지 내려놓지 않도록 주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화목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화합하며 하나 되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목케 하는 아버지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